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9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게 사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10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와 계획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차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이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들이 이 땅에 많지만 모든 선한 일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가지 선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이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만으로 무엇을 뿜어내는 거예요? 빛을 뿜어낸다라는, 이 빛은 뭐냐면 선한 삶이에요. 성도의 선한 삶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선한 삶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모든 착함이에요. 착함.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나쁘게 살지 마세요. 악하게 살지 마세요. 남 속이려고 하지 말고 좀 바보같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착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선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착하게 정말 살아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다 뭐예요? 착한 삶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말이죠. 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구제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죠. 구제도 해야 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눠주고 나눠 먹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뜻하지 않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럴 때 그 여인이 죽을 때 많은 과부들이 그 여인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서 울면서 지금 죽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우리 같은 이 하찮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났습니다 하고 그 죽은 이 앞에서 눈물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왜 이 도르가가 착한 일을 했는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저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냔 말이죠. 착한 삶이에요. 착한 삶. 선한 삶이에요. 희생하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곤궁한 이웃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지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성도는 어디서 사실은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선한 삶을 통해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짧은 시간의 삶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이 바깥은 어두움의 세대란 말이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빛을 발해요? 교회 안에서만 막 빛을 발하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눈이 부실 만큼 천국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그 교회 안에서 빛을 발했던 그 경건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지만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데다가 촛불을 수만 개를 켜놔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석같이 어두운 곳에 자그마한 촛불 하나 굉장한 영향력이란 말이죠. 선한 삶, 착한 삶, 베푸는 삶,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나누어 선한 사업에 부한 삶, 이것이 이런 삶을 골로새 성도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이것들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빛,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통해, 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아까운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귀한 재능을 먹고 사는 데만 써서는 안 되고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물질, 시간, 그리고 내 재능을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선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이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왜 기도가 반복이 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 아는 것에 자란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은 성경을 읽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저들의 지식이 머리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이 가슴 속으로 내려온 삶을 통해 경험하는 지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봐, 젊은이, 인생이란 고단한 거야, 참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60, 70이 된 분이 60, 70을 살면서 인생이란 고단하고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과요,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이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 놓고, 야, 인생이란 힘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같은 말이지만 그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말하는 인생의 힘듦과 70을 먹은 연세 드신 분의 인생은 힘든 거야 라는 이 지식은
동일한 지식일까요? 다른 지식일까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20살 먹은 이 청년이 경험한 인생,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이제 고작 20살이 된 그 인생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비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힘든 거야.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 들었고 부모님을 통한 들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70, 80이 되신 분들은 어려운 70, 80을 통해서 몸소 그 인생의 고단함과 힘든 것을 뭘로 체득을 했어요? 몸으로 체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 배운 지식이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한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저들이 삶 속에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고 주의 사랑이 나를 늘 둘러주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머릿속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삶을 극적으로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그 지식이 머리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체험적인 지식은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열 몇 살 먹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과 50년 60년 신앙의 깊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머릿속에 있는 복음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지식을 삶에서 만나서 저들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들이 날마다 쌓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이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20년, 30년 설교를 들은 그 설교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성경책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수렁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들,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통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삶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극적으로 경험하는 그 삶은 다른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일까? 왜 내 신앙은 뜨겁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푹 가라앉아 있는가? 왠지 아세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요.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듣고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두 뺨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머리의 신앙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은 바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예요. 어떤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 때 이 성도는 벅찬 감격과 신앙의 성숙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는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머리에서만 머무른, 머리만 커져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 몸을 내 이 인격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말씀이 내 삶의 목표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살아있는 말씀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저들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쭉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고 변화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머리에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변화들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 말 속에서 자그마한 행동 속에서 보인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밖에. 주님 정말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영원한 딜레마예요. 바울의 딜레마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죠.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성령님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날 때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그게 초대교회 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그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1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 교회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가 신이었던 그러한 로마의 그 밑에 있는 그 시대였단 말이죠. 우상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각오하고 믿는 것처럼 그 당시 이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건전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잡신을 믿는 것으로 여겼어요. 잡신. 그러니까 황제나 더 큰 제우스나 이런 큰 신이 아니라 저 변두리의 잡신을 믿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 공권력에 의해서나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저들을 위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핍박과 시련과 박해와 그러한 모욕과 멸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이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11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견딘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 견딘다는 말은 이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견뎌낸다라는 말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모든 환경이었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우상을 숭배해야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환경적으로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였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견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시련과 공권력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들이었단 말이죠. 고난이에요. 고난, 시련. 그리고 이 견딤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들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상사라든지 내 동료라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 저런 미련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그러면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조롱과 멸시, 천대를 주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나라는 이 당시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 그리고 이 공산주의 나라 안에서 지금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암암리에 사라져요. 암암리에. 마을의 집단 폭행을 받고 집단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오빠가 딸을 죽이기도 하고 여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어려움, 사람들의 가족의 따가운 눈총과 조롱, 때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조롱의 눈빛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술 문화라든지 또는 정직하지 못한 그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승진이라든지 또는 더 많은 연봉이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어렵습니다. 죄짓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익을 얻는 이 구조가 대한민국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부분들에 타협을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좀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이 2번 거짓말할 때 난 한 번만 좀 거짓말하고 남들이 3번 부정직할 때 나는 한 번만 좀 부정직하면 그래도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신앙을 버려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는 버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 공동체에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이 교회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또는 명예의 손해, 때로는 승진하는 이 부분에 있어 손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내해 내고 결국 이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죠.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타협하게 도와주옵소서, 적당히 살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가 저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정말 황제 옆에 설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 도시에 시장이 나오게 해주시고 대학 교수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정말 쟁쟁한 기라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그럼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러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갈 때 저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하나님 그거 없애주지 마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의 공급자가 되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이 박해를 받아 결국 직장에서 떨어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기도죠. 우린 좀 성공적으로 인생의 앞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실력 있고 쟁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 안에서 정말 자라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진도 중앙교회가 빛나고 더 드러내기를 여러분 가운데는 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권력과 명예가 학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진도 중앙교회에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더 고위직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더 권력을 잡고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오늘 이 본문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진도 중앙교회가 이 진도 안에 있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든 힘들게 살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진실하게 빛된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기서 유명한 명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거룩한 교회가 되다 보면, 그렇게 사는 성도들과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자녀들을 그렇게 또 쓰시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공의 사닥다리를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수천 명 여기 모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정금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한 영혼이라도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사실은 이 교회의 정말 보석 같은 성도들인 거죠. 그걸 저도 깨야 하고 여러분도 깨야 하는 거예요. 노종환교회가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뭘 자랑할 거냔 말이에요. 역사, 극한 역사가 뭐가 중요해요? 역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그러한 인물들을 키워냈고 그러한 인물들을 지금도 키워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인물들을 키워내기 위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진짜 교회,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진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두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이러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